네, 오늘은 사무엘하 47번째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을 앞두고 군 지휘관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나눴어요.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 왜입니까? 아들이잖아요. 비록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와 대적하여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지만 다윗은 압살롬이 불쌍한 거예요. 괘씸하고 분한 마음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괘씸하고 분한 마음이 없어지고 오히려 압살롬이 불쌍히 여겨지는 거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그렇게 삐뚤어진 데에는 아버지 다윗의 잘못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더 품어주지 못하고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지 못한 결과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다윗과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죽이지만 말아달라.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그러이 대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 망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치셔가지고, 그죠? 우리의 인생을 끝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길이 참고 또 참으시는 거죠. 품고 또 품으시는 거죠.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길이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빨리 하나님께 맡겨야 사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드려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압살롬이 사는 길은 지금 아버지와 싸워서 아버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금 압살롬이 사는 길인데 압살롬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 오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 되는데 적당히 맡겨요. 그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마음, 즉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이 살아나요. 다윗도 이 마음이 있었다가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다윗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간음하고 그러니 살인했죠. 더 나아가서 주변의 사람들과 작당해서 함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신하들과 함께 죄를 짓고 요압 왕을 데려다가 죄를 짓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심각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지금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가지고 나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상처를 받건 안 받건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압살롬을 통해 고난을 받아서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길이 참고 참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품고 또 품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뒤로부터 압살롬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간음하고 살인을 저질러. 그래서 뒤늦게 깨닫고 그 영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요.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을 섬길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내죠. 그죠? 뭐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그죠? 열심히 돌보는 것 같지만 영혼이 살아나진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드디어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그렇죠? 다윗의 군대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칩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연합군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임했는데요. 이들이 싸운 장소가 숲풀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숲풀. 여러분, 보통 싸움은 어디서 해요? 들판에서, 그렇죠? 넓은 데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싸움은 들판이 아니고 숲풀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숲풀로 유인한 것입니다. 넓은 들판에서는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죠. 그렇죠? 화살을 쏘고, 그죠? 대량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숲풀에서는 대량으로 못 싸워요. 그렇죠? 1대1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용사들이 훨씬 유리하죠. 다윗의 용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자들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싸움에 능한 자가 아니고 그냥 20살 이상의 사람들을 모은 거니까 1대1로 싸우면 져요. 그래서 그날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만 2만 명. 대량 학살이 일어났어요. 학살이.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힘도 못 써보고 다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8절 보면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숲풀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길을 잃거나 짐승에 물려 죽거나 늪에 빠져 죽거나. 그래서 숲풀은 그 당시에 가시덤불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형상을 통해서 압살롬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다윗이 대승을 거둡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 반드시 망합니다. 압살롬이 망했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도 다 망했어요. 그러므로 가장 어리석은 짓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혹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대적한 적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했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7절 앞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래, 원수.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정욕대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를 때 그는 여전히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11조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모범을 보였어요. 누가 봐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원수요, 수많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산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정욕대로 산다면,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즉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 주변 사람을 다 죽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랬죠?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신은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그 정욕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민했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실족하게 될까봐. 이것을 늘 조심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말이죠, 우리가. 교회 갈 때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교회 밖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압살롬처럼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결국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육신이 아닌 성령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삶을 산 거 아닙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렇죠? 날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겼어요.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 편에 서야 살아요. 한번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네? 머뭇거려서는 안 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사는 길이야. 하나님 편에. 그런데 하나님 편에 사는 삶이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고난이 따르고 사람들이 이목이 있고 희생을 따라야 되고 내가 움켜쥔 것을 놔야 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안 살아야 돼.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갈까 말까 갈팡질팡. 그렇죠?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성령 하나님과 내 정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고민할까요? 왜 머뭇거릴까요? 왜 하나님 편에 탁 서지 못할까요? 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어요. 이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은 반드시 승리가 있고 반드시 영광이 있어. 이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면류관이 있어. 이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예? 가끔 TV 보면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은 목숨 걸고 탈출합니다. 목숨 걸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3번, 4번 시도했더라고요. 대단하죠. 탈출하다 잡히면요, 이전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와요. 그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먹고 살려고. 진짜 살기 위해서. 하물며 믿는 자에게 100% 보장된 최후 승리, 믿는 자에게 100%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고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할 이유가 없죠.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다. 그런데 왜 고민합니까? 언제까지 갈팡질팡 우왕좌왕 머뭇거릴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고백.
힘을 다해서 한번 크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봤습니까?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봤어요. 이 길의 끝을 봤어요. 이 길의 끝을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둠일지 몰라도, 지금은 고난일지 몰라도, 이 길의 끝에는 나에게 영광이 있어.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십자가 짊어지기 어렵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짊어지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는가? 이 십자가의 길의 끝에 보이는 기쁨, 이 십자가의 끝에 보이는 영광, 이 십자가의 끝에 보이는 구원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의 끝에 주어질 영광, 승리, 기쁨 바라보시고 절대로 세상 편에 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망해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도 바울이 누렸던 영광, 예수님께서 누렸던 최후 승리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찬송합시다. 주님, 늘 항상 주님을 택하길 원합니다. 시간 날마다 주님을 택하길 원한다고 선포하며 찬송합시다.